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의 돌아옴이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것이 이제 둘째 아들이고 그 옆에 서서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게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저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릴 때 바로 첫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매우 차갑게 좀 째려보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은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고서는 그 분깃을 다 가지고 하고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와 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은 정말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달라고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확 그냥 그것을 어떻게 했을 텐데 그 아버지는 순순히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주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줄을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순순히 준 것입니다. 역시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하죠.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에 응답도 하지 않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타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빨리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옷 입혀, 빨리 가락지 끼워, 빨리 신발 신겨, 빨리 송아지 잡아, 이렇게 말씀하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탐탁치 못하게 되는 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제 집에를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한테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그럽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씩씩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이 들어왔는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죠. 언제나 말 잘 듣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좋은 아들 주셔서 좋겠습니다. 아유,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첫째 착한 아들에게는 늘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늘 잘하려니. 그렇게 하죠. 근데 반면에 못된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을 볼 때 아버지로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 첫째 아들에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말을 할 때, 그 항변을 할 때 똑같은 심정으로 대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첫째 아들에게 완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열심히 귀를 쫑긋 세우고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인들에게 물들까 봐, 또 부정탈까 봐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아시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는 죄와 죄인들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못된 아들과 모범생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품어줘야 된다.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고 품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 관점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용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개념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그 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을 어긴 것이 무슨 의미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잠시 사랑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듯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잠깐 동안은요. 그렇지만 결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불가능해요. 내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랑할 거야라고 내가 결심을 하지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살짝 까지면은 아프죠. 힘들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너무나 커다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무릎 아픈 게 더 심각한 게 우리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율법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 4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걸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계명이 무너지면은 모든 계명들이 무너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온 율법이 이 원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해도 그것은 어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큰 죄나 작은 죄로 나눌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는 심각하다, 어떤 죄는 경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살인했거라. 살인죄를 보면은 저런 못된 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가늠한 사람을 보면은 곁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불결하게 그를 바라볼 수 있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눠놓고 자기는 아닌 양 말하는 것, 자기는 아닌 양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살인한 자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멸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받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말해주고 있어요. 반역, 반항, 적대감, 허물, 불순종, 불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는 신뢰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인간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는 신뢰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림으로 그를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최상의 것을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죠.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심각한 것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각한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아주 간교하게 말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걸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최상의 것을 주는 분이 아니야라고 그런 뉘앙스로 살짝 들이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거를 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살짝 하죠. 그러면 아닌 게 있으니까 어때요? 왜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까? 이런 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주셔도 되는데 왜 그거 안 주신 걸까? 이런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와가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어감은 그런 거예요. 야, 거참 만지는 것조차 안 된대. 이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불만이 들어가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불만의 어조로 이제 하와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죄가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려는 웅덩이를 파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만족을 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만족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만족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죠. 밑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첫째 아들에게 가볼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한테는 송아지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저 못된 인간한테는 송아지를 주시다니,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1에서 12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그 몫을 나눠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분깃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나 송아지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자신의 것이 이미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그렇죠. 내 것은 다 아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아버지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별반 다름없이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경멸할 처지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의 4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은 완전한 거룩함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신뢰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이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부분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양,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양 동생을 경멸하는 자리에 위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기본적인 것은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기본은 해. 나는 어느 정도는 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을 경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경멸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긍휼을 구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273장에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발사 맞아주소서. 이 찬양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동생과 별다를 게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큰 죄를 우리의 기준대로 정하고 그런 사람을 경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잃어버린 자녀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한 주간 이 은혜를 더욱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